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5년 9월 23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회심이며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저는 참된 신자들이 자신의 영혼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늘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설교자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로서 진정한 박애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듣고 말하고 생각할 때도 항상 기쁨을 느낀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영혼에 그토록 귀하고 소중했던 구원을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택하신 모든 이들이 소유하기를 늘 바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때 회심하지 않고 불경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던 자비와 박애를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도구 사용의 원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는데 도구를 사용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어떤 도구도 없이 영혼을 회심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담의 세우러 가던 사울은 예언자나 인간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즉각적인 활동을 통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생을 얻는 모든 유아들 역시 도구 없이 심령의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필요 없으시지만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둘째로, 도구 사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서투른 도구, 즉 질그릇과 같은 도구로 하나님께 도움은커녕 방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그분께 더 큰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 보석을 돋보이게 하는 바탕이나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빛을 더욱 찬란하게 하듯이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1000건 중 1건 정도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동하심으로 회심시키시지만 보통은 목회자,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인 등 99%의 경우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도구로 사용하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이들의 회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회심했다는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불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데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썩은 나무 수통을 통해 은혜를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인을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분은 우리가 진리를 신실하게 전할 때 설령 죄인들이 그것을 거부하더라도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며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유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돌려야 합니다. 2. 여기에 일반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동료에게 선을 행하는 자비의 행복이야말로 필멸의 인간이 알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복입니다. 전쟁터에서 많은 적을 죽이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지만 저는 한 영혼의 죽음에라도 관련되었다면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세인트 버나드 스토운의 수도사들이 눈 속에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구조하고 소생시킬 때 느끼는 기쁨처럼, 혹은 불타는 집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출한 사람이 느끼는 환희처럼 육체를 사망에서 구하는 일에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한 육체는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사망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고 허다한 죄를 덮게 될 때 느끼는 복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은 회심이 모두 목회자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겸손한 사람의 단순한 말 한마디가 설교 전체보다 더 큰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장로가 온 밤을 기도하고 난 후 불신자에게 건넨 짧은 염려의 말이 그를 사로잡아 회심하게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동생에게 영혼에 관한 편지를 쓴 누이처럼 글로 쓴 권면은 그를 죄로부터 붙잡아 두었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회심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삶으로 살아낸다면 불신자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경이 위선이 아니며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책이나 설교를 인쇄하여 죄인의 마음에 도달하게 하는 것도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제 설교를 통해 병상에 있던 여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설교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정해진 수단이며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10배나 많은 사람을 구주께 인도합니다. 젊은 목사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나 매춘부를 자살과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하는 것은 수만 목숨을 제단에 바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스러운 사업에 시간과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얻은 이 부는 우리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재물입니다. 영혼을 얻은 자는 죽을 때 구원받은 영혼들, 섬기는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3. 이 사실에 특별한 적용이 있습니다. 죄인을 회심시키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원리는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자들, 즉 배교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회원이었으나 신앙을 더럽혀 출교당한 배교자는 종종 가장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넘어진 형제에게 과거의 죄를 오랫동안 들추어내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가 최악의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그를 찾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신이 그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그의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배교자가 되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신앙에서 떠난 자를 혹독하게 다루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배교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혹시 스스로 속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고 믿을지라도 당신의 상태는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려드립니다. 나의 주님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한때 정탐꾼처럼 주님께 왔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시고 자비의 전리품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안다면 비록 멀리 방황했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죄를 상기시키지 않고 탕자에게 하셨듯이 당신을 품에 안아 사랑의 입맞춤으로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를 구주께 인도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자정까지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소경처럼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매일 진노하고 계시며 여러분은 영원히 불꽃의 파도 위에서 고통받는 지옥에서 잠자리에 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사로 보내시지만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다음에는 집행관을 보내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행위와 길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권유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